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과 거듭남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 거듭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엄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구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 즉 영혼의 구원받는 것을 다룰 때에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표적과 또 무슨 타이틀, 그렇죠? 무슨 직위, 직분, 어디 위치,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표적을 행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타이틀이죠. 세상적인 타이틀.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것, 또 사라질 것들을 추구합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이 불필요한 것을 추구하라. 이 불필요한 것들 추구하라. 이런 것에 이렇게 목매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무슨 샴푸 세트 사주면 아마 아내는 화를 낼 것입니다. 이 필요한 거 주면은 화를 내고 필요 없는 거를 사줘야지만 좋아하고 그렇죠? 이 마귀는요 항상 미혹시키는 것이 눈을 밝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런 거 붙잡고 그런 거 추구하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실은 불필요하고 이내 사라지게 될 것인데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쳐다보면은 진정 필요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돈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원한 생명을 그런 것 말고 눈에 보이는 쾌락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고 평탄하고 이 쾌락적인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속임수입니다. 인생에는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아도 생명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환경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도 구원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때는 다른 학생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한 번은 이제 대학교에서 집에 올 버스비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뭐 하나 사서 후배 신방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왔습니다. 꽤 멀었습니다. 전주의 그 덕진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살던 중화산동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방하고 걸어서 집에 오는 길이 그렇게 가볍고 그냥 사슴이 깡충깡충 걷는 기분이랄까요? 제 안에 이 생명력이 있어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방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 걸어가는 것, 집으로 걸어오는 것 시간이 걸렸지만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면은 나중에는 허무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누리고 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니까요. 세상의 관점은요, 생존에 집중하라는 것이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 또 사라질 것에 집중하라,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입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얻으려면은요, 이 세상적인 관점을 포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원의 문제에 접근하고 이 구원을 누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멈추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과 영적인 세계가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대단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훌륭한 학자인 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으로는 다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고백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이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성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알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겠느냐로 지금 질문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믿을까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은 믿음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인간 구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인데 이거 이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알라가 아니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역시 예수님만이구나, 오직 예수, 이 감이 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 재미있고 유익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를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그 구약성경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불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구원받고 싶으냐? 쳐다만 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다만 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라고 한 거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죄만 있으면은 죄 때문에 죽는 게 맞지요. 그런데 죄도 있고 살 길도 있는데 죽었으면은 살 길을 택하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수양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거듭남이 가능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아 때 홍수 심판 사건 가지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잔인하게 사람들을 몰살을 시키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노아의 심판이 아니라 노아의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방주만 타면 된다고요. 노아는 120년을 외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고 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머지 사람들은 방주를 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안 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죽는 줄 알면서도 왜 바라보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죄인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쳐다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습니다. 믿으면 믿고 말려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소원이니까 교회 한번 가져오십시오. 소원이니까 다른 거 안 해줘도 좋으니까 교회 한번 나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 문을 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가진 어떤 성도가 교회 목사님에게 병원에 있는 위독한 부모님에게 신방을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목사님에게 부모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치매가 심해서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매우 위독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마음이 복잡해서 주님에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그 성도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와서 어머니가 목사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이분이 영접하시고 다시 치매 상태로 빠졌다가 결국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요, 이 여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한 것이 맞습니까? 어머님이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님은 믿고 돌아가셨는데 옆에 있던 성도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이성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나온 대로 증거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이 일해서 믿음을 주시고 변화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치매 어머니, 목사님이 5분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가셨는데 의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또 내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아직 불신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확신을 가지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전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르리 또 하시